반갑습니다. 수요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불기로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해가 지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저 천성 향하여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오염된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한 소망을 품도록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고백하며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절에게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는 그 소중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완악하고 저희의 마음은 교만하며 저희의 마음은 이 세상에 물들어 있고 죄악이 쉽게 넘어집니다. 이런 저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한 소망 되신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전금과 같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오직 그 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마음이 좌우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 영광이 이전에 채워지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예배에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은 언제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투성이이며 저희는 하나님의 길을 쉽게 벗어납니다. 욕망에 휘둘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려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흔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배 옷을 입고 흙불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사람 여호수아와 단과 과인과 사라와 문과 세세와 아니와 나는 나를 올라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소서.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삼느야와 세레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그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 주의 하늘과 이루어진 천지와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국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께서 천성대를 보시고 모압과 원하사를 주셔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오리스 족속과 여로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그의 지혜를 알아가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으로 무서다. 아멘. 유튜브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 중에는 기겁할 내용이 많습니다. 깜짝깜짝.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모니터에서 튀어나오는 이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 중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영상은 나가는 길을 잘못 놓쳤다고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의 영상입니다. 영상으로 봐도 기겁할 내용인데 실제로 보게 된다면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 내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멈춰서 후진을 한다.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그런다. 그러면 정말 식은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목격하신 경우가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꼭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갑자기 차가 잘 가다 말고 후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후진은 아니더라도 지나갈 수 없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뛰어들어 나들목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 종종 경험하실 거예요. 길을 잘못 들면 멈추거나 유턴하거나 후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직접 운전을 할 때는 그래도 되는 길과 그러면 안 되는 길이 따로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곳,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갑니까? 초보 운전자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 무서워서 뛰어들지를 못해서 결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뭐 그런 이야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라면은 부산까지가 아니라 서울까지 간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잘못 들어섰으면은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유턴할 수 있다면 유턴을 하고 후진할 수 있는 길이라면 후진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길이라면 조금 더 가서라도 나가는 길을 찾아서 다시 원래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안전한 곳에서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겠죠.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방향을 빨리 바꿔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파라토마라는 단어는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정해진 길에서 벗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의 목적지를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잘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길을 놓칠 때가 있죠. 정해진 길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유턴할 수 있다면 유턴하고 후진할 수 있다면 후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다음 교차로에서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렇게 원래의 길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잘못 간 길에서 돌이켜 원래 길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1절에 보면 24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스무 나흘 날. 이게 8장에 기록된 초막절이 지난 이틀 후라는 표현입니다. 8장에는 유다 백성이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그 율법을 에스라가 읽어주고 레위인들은 중간중간에 서서 그 뜻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풀어서 가르쳐 주니까 율법의 내용을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 흘렸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고 절기라고 합니다. 초막절을 앞두기 때문이에요. 초막절을 앞두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경배하고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의 말에 따라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 백성은 초막절을 보내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개의 절기가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잘 안 지켰습니다.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에요.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같은 절기인데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은 그 절기에 멀쩡한 집을 놔두고 나뭇가지를 꺾고 오고 풀을 가지고 와가지고 따로 임시로 우리가 텐트를 만들듯이 사실 텐트 만드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전문이었기는 하겠습니다만 텐트를 만들듯이 우리가 캠핑하듯이 캠핑은 재미있기라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한 집 놔두고 초막을 만드는 거기서 일부러 고생스럽게 지내는 거예요. 멀쩡한 집을 놔두고 초막을 짓고 지내는 것 매우 불편한 일이죠. 이렇게 초막을 짓고 거주하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잊어버서 처음으로 다시 지키게 된 거죠. 그럼에도 초막에서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정말 이를 악물고 한번 잘 기억해보자. 와신 상담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한 해에 추수하는 것을 거두어 드린다.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과거에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광야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곡식을 거두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 생활을 지난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의미가 초막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고생이었으니까 잊어버릴 과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광야의 고생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먹는 풍성한 가을을 누리는데 이때만이 아니라 광야의 척박한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굶주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척박한 길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에 오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그래서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제의 절기예요. 이 축제를 마치고 이틀 뒤에 백성이 다시 모인 겁니다. 이제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축제가 아니라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 축제를 보내라고 에스라가 그들에게 권하기 전에 그들은 에스라가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레위인들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미 자신들의 문제를 알게 됐어요.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망해서 저 이방 땅의 포로로 우리가 사로잡혀 갔었을까? 죄 때문이구나.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그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죄가 이미 마음속에서 발견이 되었으나 이 유대 백성들은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고 초박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를 먼저 시킨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감정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예배를 드리거나 행사를 할 때에 흐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획을 합니다. 수련회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더 그래요. 수련회 보면은 낮에는 뭐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애들 뭐 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주로 저녁에는 집회를 하죠. 저녁에 주로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인도자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불 끄고 찬양단이 그 찬양을 불러주고 신디사이저로 그 땡땡땡 하는 밴드 소리가 아니라 약간 그 현악과 목가락기 같은 소리로 밑으로 쫙 깔아주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몇 명의 인도자들이 같이 통성으로 마이크를 잡고 막 기도하면서 주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온 모여있는 회중이 같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가 인도자가 다른 기도 제목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을 다 켰어요. 불을 다 켜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립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간식을 먹으면서 교제합시다. 수련회 가면은 치킨, 피자 이런 거 애들 막 먹지 않습니까? 그럼 막 먹어요. 교제해요. 아이들하고 까까까까 호호호호 하면서 막 콜라도 마시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도자가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이러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감정은 흐름이 있어요. 드라마를 봐도요,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막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갑자기 슬퍼하지 말라. 이런 여호와의 성일이니 함께 축제를 즐겨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회개하려고 그러면 또 회개가 되냔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미 깨달은 그 죄를 잊지 않고 있어요. 축제를 즐기는 중에도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인인가를 그대로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축제가 끝나자마자 모였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처럼 깊은 슬픔을 안고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하며 금식했어요. 입고 있던 좋은 옷을 벗어버리고 굵은 배옷, 상복과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썼어요. 전통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 아닙니까? 기쁨의 축제에 취이지 않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원래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야 할 원래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길로 돌아갔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습니다. 아니,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하는 부분이 느헤미야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등장할 때마다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에스라 10장에 있는 것처럼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회개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앞선 초막절 축제가 이방인과 함께 누리는 것이었다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회개 기도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만의 것이었다,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죄와는 관계없는 이방인들은 그 자리에서 빠지고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느헤미야서에 조금 더 뒤로 가게 되면은 율법을 읽다가 다시 한번 이 이방인들의 문제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신명기에 등장하는 내용을 읽은 것인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중에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을 발견하고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임 중에 있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공식적인 집회예요.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 심지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결혼해서 제외했다 그런 개념도 아니고,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도 여호와의 총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인 여호와의 총회인데, 이곳에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모이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절교라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분리하다, 나누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를 볼 때에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모임에서 분리해서 내보내고 유다 백성만 지금 이 회개하는 자리에 모였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다 백성은 철저하게 자신들과 그 조상들의 죄, 율법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유다 백성이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할 때에 그냥 우리의 죄에 대충 퉁친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죄. 내가 이 죄를 지은 당사자예요. 이 죄는 나를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이 대상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해서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최근에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는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교계의 원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한다면서 대형 집회를 열고 그 집회 앞에 다 나와서 자기들의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로 셀프로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어요. 물론 한국교회의 원로나 되는 목사님들이 그와 같은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들, 어린 후배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또 귀감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정말 나의 죄를 회개하는가? 누구의 죄인지가 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만 하지 무슨 죄를 회개하는지도 없습니다. 누구의 죄를 회개하는지도 없습니다. 그 교회의 원로가 되는 목사님들이 내 탓이요 하면서 자기 종아리를 휘초리로 치시는데, 정말 자신이 그 죄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내 죄라고 알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죄를 지었는데 가르치지 못한 어른 탓이니 내가 종아리 받겠습니다. 마치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차라리 나를 때려라 그러면서 자기 종아리를 걷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걷는 것은 아닌가? 뭉순이하게 잘못했다고 한 분,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대충 회개합니다. 유다 백성이 모여서 어떻게 회개합니까? 자신들의 죄, 조상들의 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했어요. 우리의 죄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었던 이 이방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내보내고 회개해야 되는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들과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비추었을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명백하게 고백한 거예요. 대상을 모호하게 하지 않고 이방인을 구별해서 유다 백성의 죄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회개란 남의 죄 뒤에 내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에 속한 공동체의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말씀 앞에 모였어요. 낮 시간의 4분의 1, 대략 3시간은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시간 죄를 자복했어요. 올바른 회개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 도덕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거 비도덕적이야. 사회가 규정한 법 조문을 들어서 이건 법을 어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더라도, 우리 사회가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말씀에 벗어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올바른 회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과 허물이 아니라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도 더 깊이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기를 멈추면 회개도 멈춥니다. 자신들의 죄를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한 이 유다 백성은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두려워하고 숭배한 모든 것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성신과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을 따라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찬양의 근거라는 거죠. 왜 찬양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보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의 근거가 있는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 찬양의 근거가 곧 회개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알기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실로 삶의 변화로 회개해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방향을 바꿔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한없이 더러운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길을 올바로 깨달아 그 길을 가게 하시기를 고백합니다. 저주가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얼마나 많이 회개했습니까? 그 많은 회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회개였습니까?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무리 안에 적당히 섞여서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허물을 적당히 고백하는 껍데기 부린 회개는 아니었습니까? 말로는 이웃이면서도 조금 더 바뀌지 않는 거짓 회개는 아니었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를 온전히 부여잡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길을 향해 방향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는 수없이 많이 회개합니다. 교회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회개가 정말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진정한 회개였는지 그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사람들의 죄 안에 적당히 섞여서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껍데기 뿌린 회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로는 뉘우치지만 조금도 바뀌지 않는 삶은 면허된 거짓 회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죄를 온전히 부여잡고 저희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회복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에 비추어 저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늘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나가셨는지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막혀진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보게진 입을 여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위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진정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지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양성을 향해 나아가는 좌우도 우리도 치우치지 않으며 길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입만 열면 회개한다면서도 여전한 저희의 모습, 저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는지 돌아봅니다. 시대의 죄악을 회개한다면서 시대의 죄 뒤에 저희의 죄를 숨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공동체의 허물을 고백한다면서 실체가 없는 말만 늘어놓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알게 하셔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벗어난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회개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가게 하옵소서. 삶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까지 시기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